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해요. 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죠.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럼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대로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고 이거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소원이라고 그러겠죠. 소원. 나에게 소원이 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이 소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고, 세상 속에서는 이걸 소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소원이 되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소망이세요? 또 소원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족권 소망이죠. 또 그보다 또 앞선 것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나의 구원이. 요즘 우리가 뭘 막 강조하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보좌까지 가야 된다. 예수 똑같이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죠.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좌까지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보좌까지 가는 믿음이 있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들어가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힘쓰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힘을 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을 써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적은 무리로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일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재능을 키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가는데 힘을 써야 될 재료가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보좌에 앉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도 우리가 가는 길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다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로 말하면 세 계층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이 있어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성에 들어가서 그 천국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보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소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좌를 꿈꾸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오늘 밥 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의 음식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무슨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디 가는 길을 보게 되냐?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을 보는 것은 아직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이미 말씀이셨잖아요. 그분은 이미 말씀이셨죠. 셋이는데 요한 1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은 이미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셔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미리 선포된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나올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기 때문이냐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나중에 실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실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듣고 들을 때마다 믿고 들을 때마다 또 믿고 들을 때마다 또 믿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를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가? 말씀을 먹으면 믿음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해요.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도 택한 백성은 그래요. 하나님께 택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를 대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뭘 바랬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예수를 믿는데 가족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엇해야 될까요?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지금 안 믿지만 분명히 믿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가 될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 함께 할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실제적인 구원의 백성으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족 여러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더 나가서 기뻐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대로 되던가요? 진짜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아요. 근데 되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믿음이 없다면 이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재산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풀려도 내 마음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주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안 풀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인생이 확 풀렸으면 저는 하나님은 믿었을 거예요. 왜? 어려서 제가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고, 저는 어른이 되면 나는 꼭 예수를 믿을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나는 교회 나갈 거야. 그래서 제가 절에를 안 가봤겠어요? 천주교를 안 가봤겠어요? 근데 절에를 따라다녀가도 그 절에서는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천주교를 또 우리 대전에 작은 엄마가 저를 데리고 막 천주교를 다녔거든요. 천주교를 가도 제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그냥 어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근데 교회는 생각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아, 내가 지금 작은 엄마를 따라서 그 천주교에 와서 지금 미사인가 뭔가 드리고 있지만 나는 교회로 갈 거야. 나는 또 옛날 우리 엄마도 또 친정 엄마도 막 불교 다녔거든요. 절에 가서 뭐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따라가요. 왜? 그때는 다 똑같은지 알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나중에 크면 교회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떤 때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 가기를 갈망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서부터 뭐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중간중간 제가 쉬는 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죠. 그래서 지금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품고 소망하는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으면 생각이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말씀이 생각이 된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움직여요?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했죠. 내가 말씀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해야 성경 말씀이 손에 들어지죠. 내가 오늘 큐티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 큐티가 되어지죠.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해야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씀이 생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내가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쭉 보시면 이제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꼭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특별히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차별한 게 아니에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셋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 그렇게 셋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몇 제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9제자가 남아 있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죠.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게 누가 책망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책망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와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상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실은 다 얻어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이걸 해야지 잠도 깨고 이걸 배워야 되겠대. 우리 오광성씨 이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지금 놀라셨죠? 다 듣고 있어. 참 능력이 많으시네. 응. 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권사님의, 성도님의 제사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의, 성도님의 제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으면은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은요,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믿음으로 막 살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은 뭘 바라본다고요? 이 땅의 것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걸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셔야 되는데, 그 믿고 가는 그 소망의 1번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자는 소수예요. 소수. 그 소수 안에 들으려면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 이 보좌까지 가려면은요, 진짜 믿음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도 갖고 주님 것도 갖고 이렇게 다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것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되면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17절에 책망했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받은 거예요. 무리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성도,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교인이 실은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택했죠. 제자를 택해서 제자를 지금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한다고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자. 우리 제자님, 권사님 제자님이세요. 우리 영조 집사님 제자세요. 한세교회는 제자로 불러, 제자 리더로 부르거든요. 저는 형제자매로 실은 부르고 싶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형제자매가. 그런데 이단에서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이단은요. 구원파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신천지 그렇게 부르나? 신천지는 직분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더 많이 미혹하려고.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고 목사는 목사라고 불러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들도 왔어, 선교사도 왔어, 전도사도 왔어. 그래서 미혹하려고
거기는 기존 교회에서 근데 그게 참 이상하죠. 왜 기존 교회는 싹군 목자들이고 다 그렇게 욕하면서 왜 직분은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대로 직분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직분.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들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직분을 그대로 불러요. 근데 진짜 실제적인 우리 그 호칭은 성도님도 옳은 말이고 또 형제 자매가 진짜 성경적이고 제자로 부르는 것도 진짜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으로 장로님은 좀 높은 사람 같고 집사님은 좀 그런 것 같고 성도님은 초신자 같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그냥 사탄이 심어놓은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직분을 그래서 이 바울 이렇게 서신서나 보게 되면 그래서 직분이 나오지만 직분을 부르거나 호칭하거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큐티 했죠. 마지막 바울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했죠? 동역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뭐 베베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들이다. 계급 목사라고 높고 성도라고 낮은 거 아닙니다.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서로 존중해 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를 계층화 이게 니골라당의 계급이에요. 계급화시켜서 이걸 교회를 혼돈을 시키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씩은 다 바꿔가야 돼요. 하나하나 다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하지 않아요. 또 이 교회 안에 나무 세워놓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무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해 놓고 또 밖에는 뭐 우리 주님이 주신 자연으로 이렇게 잘 꾸며 놓고 교회 안에는 막 말씀에 다른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조금 시선을 뺏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고기를 키웠잖아요. 물고기도 처음에 좋아서 키우고 참 좋았는데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싫은 거예요. 생물은 죽는 것은 싫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뺏겨지더라고요. 저 물고기. 전 어제 희한한 결혼식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진짜 지금 너무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조로 가야 돼요. 원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원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주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사님이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은 다 그래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진짜 강한 것 같고 어쩔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머물지를 않아요.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바로 돌려요. 무엇을 돌릴까요? 생각을 돌려요. 누구께로 가겠어요? 주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지금 나는 왜 지금 이 정도 믿음이지? 왜 난 항상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왜 나는 항상 이러지? 거기에 절대 묶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7번의 70번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는 7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7자는요 7과 완전수는 7과 12예요. 12가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반복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서 주님 앞에 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해 주라고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용서받은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특징은 참소예요. 참소는 뭐냐? 너 이 죄 지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맨날 그러고 회개하냐?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왜 교회 오면 죄인 하냐고 그러지만 죄인이라는 말은 나와야 되고, 죄는 왜 하나님은 죄를 다루기 때문에 죄가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제가 이걸 올려놓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4장 23절. 우리는 죄도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도 나와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왜? 육체가 연약하니까. 우리 사람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우리 사람은 약해요. 강하신 분은 누구만이 강하시죠? 예수님만이 강해요.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서 누구만이 강해요? 예수님만이 강해요. 예수님만이. 그럼 예수님은 왜 강하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으로 우리가 사셔야 우리가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더라. 가장 귀한 말씀, 졸업식장에서 제자들에게 총장님 진짜 귀한 말씀 좀 주시라고.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 주실 것이다면 그 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시는 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예수를 잘 믿어라. 신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은퇴하는 총장님인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대요. 제자들에게 진짜 지금까지 제자를 양성하시면서 진짜 목회자를 키워내는 그 일을 해오셨는데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말씀, 꼭 그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가슴에 담고 진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큰 말씀을 기대했겠죠. 근데 그 총장님,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희들 예수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는 게 그게 큰 복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셔봐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나는 나쁜 짓 한 거 없어. 거짓말도 하나 안 했고, 뭐 사기친 일도 없고, 뭐 위한 적도 없고 그랬어요. 꼭 나쁜 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적용이 걸리면 다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법에 우리가 기준을 두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또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양심. 이 양심은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죠.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그냥 저 사람의 속상할까 봐 살짝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도 어떤 사람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이게 내 개인의 법의 기준이에요. 개인의 법이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 위에 세상 법 위에 어떤 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결국은 나중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적용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은혜요 감사로서 우리 삶의 밑받침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 전 인생의 지금 현재 제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부와
감사의 100%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만 해주시나요? 깨달았다면 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뭣도 안 하신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만 나오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뭐가 이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죠.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되죠. 아셨죠? 믿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19장 9절에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 말씀 먹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요 진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안다고 바로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막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아는 것이 그냥 말과 행동이 다 되어지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제자 택할 때 뭘 줬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도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뭐를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권능도 아예 줘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할 때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안 나타나죠? 뭐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뭘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시작.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 안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겠어요? 지옥으로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모여요,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이 시대에 목사, 교사 다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다니까요. 지금 제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애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말은 애가 뭐예요? 이게 막 이 창자가 꼬이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저는 예전에 진짜 제가 한번 웃으면 웃음이 끝일 줄 몰랐거든요. 너무 웃으니까 배가 어떻게 돼버리려고 하다. 저는 제가 웃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웃다가 죽는 일을 몇 번을 겪었어요. 제가 웃으면 또 호탕하게 웃어요. 막.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기분이냐고 사무실로 목양실과 부교육자실이 가운데 코이누니아실이 있어요. 교제실이 있어요. 그 거쳐갖고 있는데도 웃음소리가 커가지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웃을 때 제가 진짜 창자가 어떻게 돼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진정을 시켜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못 이기지. 져준 거지. 하나님은 져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할 때 간절히 나갈 때 애가 닳도록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다 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우리 두 교회가 성장해요. 광주 군산, 특히 우리 군산에 진짜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군산교회 세우셨고 왜 그를 우리 군산교회로 보내주셨겠어요? 기도하면 고쳐진다니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더해져요. 저도 종종 나타나는데 계속 나타나도록 더 중환자도 나타나도록 우리 남궁경복 우리 성도님 얼마나 막 진짜 가서 기도해 주면은요 배가 암세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배 이쪽 배와 이쪽 배가 달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암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이 둘레 못 먹어서 얼굴이랑 뼈랑 다 마르는데 이 가슴 둘레는 커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살릴지 주님의 주권이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통증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걸 저는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아프지 않지만 왜 안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왜 이런 병이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로 무장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라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고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하나님 보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 숙제가 진짜 다 뭐 우선 내 코가 석자니까 물론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돼요.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이제 또 오후에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 1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본자손들. 태초에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긴다는 거예요. 성 밖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 지금 포기하셨습니까? 역으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본론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믿음대로가 이 믿음대로 돼.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 믿으면 병이 고침받고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죠? 킹제임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바라시겠어요?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우리 문제 풀어주고 내 문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픈데 기도하세요.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막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게요. 이번에 컴퍼 참석하신 두 분 보셨죠?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한 번에 처음부터 막 암 환자가 치료되고 막 눈이 떠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간수 목사님 얘기잖아요. 꾸준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저도 지금 어쩔 때는 고쳐주시고 어쩔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안 된다고 왜 또 안 되면 어쩌지? 이것이 아니. 저도 그게 조금 그간 넘어갔어요. 저도 그간 넘어갔거든요. 기대하고 왔는데 딱 무슨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럴까봐 저 그간 넘어갔어요. 넘어가게. 그런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말했죠. 예전에 박현진이 그 서연이 거기는 집에서도 막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감기 걸리고 아프면은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제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뭐 계속 파킨슨병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막 군산의 최태진 성도님 이 왼쪽의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예수님 막 그 4명의 친구가 침상 지붕 뚫고 내려왔을 때 던지고 걸었잖아요. 손 마른 사람 손이 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되겠죠. 우리 모두 그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데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도 금식을 안 해요. 근데 꼭 금식으로만 또 해결하시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금식 좀 하세요. 우리 영조 집사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 금식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70이 넘었다 그러면 금식 기도 60세가 좀 넘으셨으면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많이 드시고 힘있게 기도하셔서 금식 안 한다고 능력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할수록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예수는 소리질러 내 딸이 흉악한 이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딸에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좋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안 하셨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내보내라고 해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도 척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척 하신다는 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수님 뭐 사람 괴롭히려고 척 하시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건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쳐야 됐거든요.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다 보고 있죠. 그러니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척할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했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청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26절에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인데 죄라고 썼는데 제가 죄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죠. 폐역한 세대요. 아직도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진짜 크구나. 우리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느낀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진짜 칭찬받는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를 믿음으로 다 풀어가시고 믿음으로 풀어간다는 얘기는 기도로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풀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똑같은 기도로 풀었던 내 문제가 저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역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뭉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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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모든 능력